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60편입니다. 오늘 60편의 표제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드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서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드스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수산 에드스는 언약의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곡조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백합화라는 소사님이라는 곡조에 맞춘 시편은 시편 45편, 69편, 80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0편의 역사적 배경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던 과정에서 다윗의 장수 요압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군대 12,000명을 죽였던 사건입니다. 오늘 60편 9절에서도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에서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물리쳤다는 이 표제와 가장 가까운 배경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4절, 역대상 18장 1절에서 3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60편의 표제에서는 12,000명을 죽였다고 했는데 사무엘서와 역대상에서는 18,000명을 죽였다고 한다는 점이에요. 또한 사무엘서는 다윗이 주인공이고 역대상에서는 아비새가 요압의 자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관점의 차이일 뿐이고요. 동일한 사건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60편 5절에서 11절은 시편 108편 6절부터 12절에서도 거의 내용이 같은데요. 동일한 고백들이 각기 다른 배경과 시대에도 다시 사용되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여 싸우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여 싸우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본 시편은 뼈아픈 패배의 기억을 되새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시작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시편의 공동체는 지금 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패의 기억을 되새기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들의 실패 이유는 바로 아닌 하나님의 분노, 즉 진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맛본 패배의 경험을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흩어졌고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는 경험을 했으며 어려움을 당해 포도주를 마신 듯 비틀거리는 곤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의 승패는 무기나 전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들이 적에게 패한 것은
적들의 능력과 전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고백의 이면에는 바로 죄의 고백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원의 강구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하나님께 이전의 상태로 돌이켜주시며 갈라진 땅을 기어주시고 승전의 깃발을 드높여 날리게 해주십사 하고 강구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자신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고요. 5절을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60편의 신앙 공동체는 실패의 경험을 교훈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사랑을 받는 관계를 회복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관계 회복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동행을 강구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을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니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였도다. 회개하고 신앙을 다시금 다짐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특히 여기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은 성서에서 제장을 통해 주어지는 신탁 전통을 반영하는 듯합니다. 직접 학법으로 전해지는 신탁의 핵심은 하나님을 용사로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전쟁은 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익숙한 거룩한 전쟁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셨던 거예요. 세겜과 숫곳은 다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은 요단 동편의 길르앗, 북쪽의 므낫세, 중부의 에브라임, 남부의 유다, 즉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선언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모압과 에돔은 마치 종처럼 취급하십니다. 모압을 목욕탕으로, 즉 더러운 몸을 씻는 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말씀이고요.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려고 하셨는데 신발을 던지는 행위는 그 대상을 종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따르면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9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리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출정을 앞둔 공동체는 본격적으로 강구를 이어가는데요. 이스라엘의 대적에 표상화된 에돔을 첫째 공격지로 언급하는데 이 때문에 표제는 다윗 왕 시대의 사건과 연관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밧세바 사건 이전의 다윗은 언제나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표제와 60편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공동체는 앞선 패배의 경험을 다시 떠올리면서 11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데요. 군대의 많음이나 무기의 탁월함이 아니라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항상 승승장구할 수는 없습니다. 위기도 있고 패배의 순간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탄식하는 시간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순간에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에 출정하는 모든 전쟁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주 세심하게 다윗을 인도해 주셨어요. 아마도 당시 에돔은 다윗이 상당히가 버거운 존재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워낙 천연 요새와 같은 난공불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거예요. 사무엘서의 배경으로 보면 결국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말을 흔히 하지만 그 깊은 뜻과 그런 상황에서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영적 전쟁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헛된 사람의 구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에 실패하는 지극히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힘겨운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